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문을 여는 회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이제 회개 시리즈로 들어갈 겁니다. 회개에 대해서 계속 전할 것입니다. 예.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중요한 말씀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주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무슨 살인죄,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큰 죄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게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본주의, 즉 발복신앙이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내가 주인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인본주의, 즉 비복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본주의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오늘 그 부분부터 먼저 하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본주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항상 모든 결정권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입맛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통치권이 사단의 통치권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권.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들이 다 사단의 통치권 속에 지금 지배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모습, 나의 평소의 모습을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살펴보면은 금방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빛 가운데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어두운 가운데 행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은 여기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만에 하나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즉 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죄든 큰 죄든지 인정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속이기 전에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즉 말씀이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껍데기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자,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나 그런 죄 안 졌어. 아니야 하고 타협하고 변명하는 거, 이런 거 다 죄 없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자기 사랑에서 다 나온 반로입니다. 그러고 또 내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 이거는 그만큼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죄를 우리가 수시로 많이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강조는 증인 숫자인데, 즉 뭐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나 죄 안 졌어, 나 범죄하지 않았어, 아니야,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세 가지가 없는데 진리가 거할 수가 없대. 성령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인대요. 누가 속이기 전에 스스로 속인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데요. 그 무서운 경고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한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바로 인정했습니다.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사람한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뭡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영의 눈기 마음이 열린 자예요. 영의 눈기 마음이 열린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회개해 했을 때에 즉시 그 자리에서 두말하지 않고 인정했어요, 죄를. 이건 할례를 받았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눈과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요, 죄를 지적당할 때 맞아, 내가 그 죄 졌어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해 줄 때 뭡니까? 그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고백하면 더 좋은데, 스스로 알아서 고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구들이나 지인들이 지적해 주잖아요. 당신 그러면 안 돼. 그거 죄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맞아, 그거 죄야 하고 인정하고 거기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해 주었어요. 왜 번제를 드렸어요? 왜 제사 드렸습니까? 여러분, 왕은 제사 드릴 권한이 없어요. 제사장만 드릴 권한이 있고 선지자만 드릴 권한이 있지. 그런데 드렸다고 막 이렇게 책망했을 때 사울이 타협했어요. 백성이 떠나고 블레셋은 저기에 진쳐 있고 겁이 나서 제가 사무엘 선지자는 빨리 오지 않고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번제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죄를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내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들은 살인자야, 그래요. 너희들이 조상들이 다 선지자들 죽였어. 근데 너희도 살인자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고 분이 여기고 듣기 싫어하면은 이건 사단의 통치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한 것입니다. 정말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이를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훌륭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거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영의 눈, 귀, 마음이 다 가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고침받으면 좋은데 고침받아가지고 자기 옛날 생활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술 맛이 얼마나 좋은데, 아, 친구가 얼마나 좋은데, 뭐가 얼마나 좋은데, 내 평생 나의 이 친구인데 내가 예수 열심히 믿다 성령 받고 이런 거 끊어지면 무슨 재미로 살까? 그거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보니까 세상이 주는 작은 팥죽 한 그릇의 즐거움과 배부름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이 만나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경험해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눈기 마음이 완전히 가렸다, 소경이다, 영적 무지임을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눈기 마음이 가려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눈기 마음을 가리는 가장 좋은 주범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그냥 보는 즉시 눈과 귀와 마음이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동시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쫙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로잡는데 최고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조심하세요. 마귀입니다. 저는 유튜브나 뭐에 좋은 말씀 많이 듣는 것은 선한 목적으로 쓰는데 악한 목적으로 마귀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 눈기 감각 막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도구는 그렇게 저기 한 게 무서운 게 아니야. 내가 사용하는 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자는 종교인이고 종교의 영에 묶인 자예요. 종교 행식만 하고 가면 끝, 그거예요. 일주일 또 있다가 또 종교 행위하러 와요. 그리고 끝 하고 가요. 오늘 종교의 영에 묶여 사로잡힌 이 주의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눈기 감각이 막혀버리고 그들이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길가밭이 되어서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김을 당한다.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말씀을 완전히 뺏어가 버려요. 탁탁 채가버립니다. 네, 못 듣게, 심지 못하도록 뺏어버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영의 눈기 감각이 막히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의 눈기 감각이 막아버려요. 그 다음에 또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죄를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마지막에 난 너 몰라가 돼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늘 있어야지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 말씀이 없고 눈기 감각이 막힌 자들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 짐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짐승이래요. 아유, 저 짐승과 같은 못한, 짐승보다 못한 사람,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짐승 중에도 어떤 짐승이라고 표현했냐면 개와 돼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개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성 밖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개들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 지가 토한 거 지가 먹는 거니까. 여러분, 개는요 배고프면 못 견뎌요. 그래서 자기가 싼 똥도 자기가 먹는 걸 갖다 똥개라고 하잖아요. 정말 먹는데요. 밥을 안 주면 배고파서. 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개. 돼지는 뭐냐면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금방 갖다 누워가지고 똥 싸고 해서 금방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청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육 전체에 성전 청결해야 되는데 이 성전 청결에 관심이 없고 세상 방법 그대로 사는 것이 다 돼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최초 인간을 타락시킨 그 짐승이 누구예요? 옛 뱀입니다. 창세기에 옛 뱀, 용, 사단. 그런데 이 옛 뱀이 와서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셨어요. 첫째,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했잖아요. 따먹고 난 다음에 누구 통치권으로 들어갔어요? 뱀의 통치권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통치권, 사단의 통치권으로 싹 들어갔어요. 여러분, 최초의 인류를 타락한 그 뱀, 그것도 짐승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종교인들은 다 뭐예요? 뱀의 지배를 받고 뱀의 통치권을 받고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거죠. 짐승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짐승의 영을 받으면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 영혼에 대한 영혼에 대한 하늘나라의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즉 어둠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눈기 감각 마음이 다 다쳤어요. 순식간 다쳐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도 숨었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누가 그전에는 계속 벗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벗은 거에 대해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옷을 벗는 훈련이 회개예요. 나의 체면의 옷, 나의 수치의 옷, 나의 부끄러움의 옷, 나의 교만의 옷, 나의 아집의 옷을 벗어내는 것이 회개예요. 그거 벗는 것, 벗었으므로 부끄러웠다잖아요. 아담도. 그래서 숨었다잖아요. 회개 못하게 끌어막는 것이 사단입니다. 마귀예요. 왜 회개가 안 될까요? 사단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해요. 이 방송을 보시면 보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회개 복음을 계속 외쳐도 끝이 없어요. 너무 중요해서 매일 외쳐야 돼요. 입이 맑고 닳도록 외쳐야 돼요. 이 찾아도 숨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의 자백을 받아내고자 했어요. 너 왜 먹었냐 그랬어요.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어? 그러니까 자백을 받아내고자 해도 회개를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뭐래요? 그들은 이미 사단의 통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 내게 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또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다 탓을 하는 거예요. 다 변명하는 거예요. 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화하는 거 무척 잘하죠? 거짓말하는 자들이 합리화도 명수예요. 합리화 무지하게 잘해요. 합리화를 오늘부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오늘부로 끊으세요. 변명을 오늘부로 끊으세요. 사단의 말 들어주지 마세요. 제발 사단의 말을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로 듣다가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죽옷 지어 입혀주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었어요. 어린 양의 옷을 지어서 입혀준 것은 바로 뭐냐, 내가 너 대신 죽을게. 하나님이 그 말씀 그거 하신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러 이 땅에 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어린 양이 나야. 내가 너 대신 죽을게. 여러분, 한 사람이 집에서 변명하고 죄를 지으면 누군가 또 한 사람이 죽어야 해요. 대신 회개하고. 예수님이 대신 회개했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회개하고 네 죄가 내 죄다 생각하고 여기고 죽었잖아요. 대신 회개하게 하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회개하게 하세요. 제발 좀. 그만 좀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예. 대신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그러고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이건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나가 사는 징벌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폭풍을 맞았어요. 엄청난 폭풍을 맞아 모두 다 그 배에 탄 사람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고 제비 뽑아 보니까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와서 선장이 말합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야? 그랬더니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내가 이렇게 도망가다가 여기 풍랑을 맞았습니다. 제대로 자백했죠? 제대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요나는 회개가 평소에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자백했어요, 제대로. 요나가. 그러니까 바다에 빠졌잖아요. 회개가 제대로 되고 자백을 제대로 해도 죄의 징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죄의 징벌은 있어서 바다에 빠졌어요. 내가 회개했는데 왜 바다에 빠지는 사건이 나왔대? 왜 그래? 왜 그래? 나 죽으라고 지금 열심히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했단 말이야. 외치죠, 사람들. 근데 왜 바다에 빠졌어, 내가 지금? 바다에 빠지는 사건이 왔어. 부도 만났어. 이혼 당했어. 얻어맞았어. 실패했어. 떨어졌어. 병 걸렸어. 이게 다 물에 빠지는 사건이에요.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바다에 던졌어요. 바다에 던지는 사건은 죽는 사건이에요. 그 푸른 바다, 망망대해에 거기서 빠졌단 말이죠. 죽음이 딱 왔어요. 회개했는데 죽음이 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부분 해석하세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큰 물고기,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 더 숨 못 쉬겠네. 물고기 안에 들어가니까. 어머 이게 웬일이야. 스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옥을 경험했어요, 요나가. 어머 웬일이야. 물에 빠졌는데 또 물고기 속까지 들어갔네. 아이고 숨 못 쉬어, 숨 못 써, 숨 막혀. 나 죽네 하면서 거기서 뭐 했어요? 진솔한 회개를 또 한 거예요, 요나가. 3일 낮밤 회개하고 나서 다시 물 밖으로 어떻게 해요? 요나를 토해내고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했는데 물에 빠진 사람, 물고기에 들어간 사람 해석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면 결국 사망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고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되려요. 출애굽기 34장 7절.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여명이 사건이 왜 왔을까요? 우리 선조 부모의 죄로 온 거예요. 저 무슨 죄예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요? 죄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크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본주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왜?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 못 다스려요. 지식, 돈, 세상 뭐 훌륭한 사람들 죄 못 다스려요.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왜? 그분은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는 거예요. 예, 그 누구도 회개를 받을 자격이 못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모든 죄에서. 그리고 너희가 자백하면 9절 만일 너희가 자백하면 만일이 또 나오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데 어떡한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우려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세요. 8절, 9절, 10절 다 만일이라는 자리 들어와요. 만일. 만일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회개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 죄 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100에 1명일까? 1000에 1명일까? 내 죄 보는 사람이. 저기 어느 서울에 어느 그 큰 큐티하는 교회 가서 제가 목장 예배도 참석해보고 1:1 양육 프로그램 뭐 세미나 참석을 해보니 결론은 이 교회 다니는 10,000명 이상의 큐티에 내 죄 보고 줄줄줄줄 다 자백하고 뭐 하는데 결론은 1000에 1명 내 죄 보는구나를 알았어요. 다 줄줄줄줄줄줄 입으로만 고백을 엄청나게 잘하는데 행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자백을 무지하게 잘하는 교회지만 진정한 제자가 여기서 1000에 1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소수라는 것을 제가 속으로 혼자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여기도 2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왜? 빛 가운데 행할 때. 조건은 빛 가운데 행할 때. 또 만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2번 강조했어요. 같은 의미인데 2번 강조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성결을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할까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2번 강조했어요. 똑같은 부분을.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문을 여는 것도 천국. 이 회개. 여러분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그분을 볼 수 없고 만날 수가 없고 그분과 친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에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즉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야.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시록 말씀이나 요한복음 말씀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빛 가운데 행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그 다음에 성결하게 된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성결해지지 않으면은요 0.000000001에 죄만 있어도 천국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 앞에 임종 앞에 열심히 회개해요. 이 세상에 룰루랄라 살다가도 놓쳤으면 그때라도 회개하세요.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천국 따놨다는 그런 거짓된
이 마약 같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천국으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잘못된 이 가르침 정말 이것들 진짜 이것들이야 이것들이 왜 서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보호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보호받는 거죠. 여러분 보호받아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지켜요?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지켜요? 내가 내 사업장 어떻게 지켜요? 내가 내 건강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안에 병마 귀신 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끌고 나가는 이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다 멸해주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맞은 자에게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왜 못 들었을까요? 회개가 안 돼서 못 들은 거예요. 겉으로는 선지자 자격 땄어요. 의인 자격 땄어요. 성품으로. 저 사람 너무 멋져. 의인 자격 땄단 말이죠. 그런데 내 속은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무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여기까지는 영의 눈기 감각이 열려진 상태죠. 열려졌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가르쳤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회개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면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길가밭은 너무 딱딱해. 그래서 새들이 와서 금방 집어먹어. 돌밭과 가시밭은 돌이 있고 가시가 있어서 엉켜가지고 절대로 말씀이 못 들어가. 이 돌밭과 가시밭 제가 말씀했듯이 상처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열등감, 내 돌들, 내 가시밭, 나의 상처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의 미움의 상처가, 나의 아픔의 상처, 내가 고통받는 상처들 많아요. 근데 그것들, 나의 죄들, 나의 부모 죄들까지 내려온 그 돌밭 가시밭들이 견고한 진들이 되어가지고 뽑아내지 못하면 영의 눈기 감각 다 막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뽑아야 해. 그래서 상처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픈하는 교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해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제2의 성품인가를 알아야 해요. 저는 성취지향주의적으로 만들어졌고 완벽주의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존 중독에 걸린 사람들 보면 내가 무시해버려요. 왜? 내가 성취지향주의에 차있기 때문에. 성공지향주의. 근데 이것이 또 누구한테 들어있는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완벽주의예요. 일중독자. 최고야, 최고. 이거 그대로 내려온 거죠. 이게 다 가시밭 돌밭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라 제가 한 거예요. 무너뜨리면서 이제 옥토밭으로 이제 다듬어져 가는데, 옥토밭은 회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여러분, 회개는 특권이에요. 누구?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세요.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들 보시면 보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141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능력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초도 메시지를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래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처음도 회개하라, 마지막도 회개하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거예요. 근데 왜 회개가 살짝 숨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회개가 다 숨어버렸어요. 회개하면 성도들이 얼굴이 다 뭡니까?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잖아요. 글쎄 죄를 보고 회개에 끊어내. 그 잘못했어 라고 책망설교 못한다잖아요. 책망설교하면 벌써 50%가 나가버린다잖아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못 다니겠다. 여러분 회개가 살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의 사역들을 볼 때 베드로가 눈이 열려서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늘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열려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뛰어라 하면서 잡아 일으키니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 뛰었다 그랬어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요? 영적 눈이 열려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눈이 열린 자만이 보고 눈이 열린 자만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영의 눈이 감각이 열려져야 되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영의 눈기 감각이 열려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씻겨져야만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절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봉사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모태신앙 아니에요. 전통 아니에요. 오직 회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너무 이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막 자기 논밭 집을 팔아가지고 막 교회에 갖고 와서 가난한 자 베풀으라고 막 돈 가져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입이 열려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느냐. 너 이거 어디에다 숨겨놓고 다 낸 것처럼 와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꼬꾸라 죽습니다. 혼이 떠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 최초의 거짓을 추방합니다. 누가? 베드로가.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을 추방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추방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추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거짓을 추방했던 사건이 바로 뭡니까? 영의 눈기 감각이 열린 베드로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이런 기도했어요. 성도들에게 무슨 기도한지 너희 마음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의 눈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내 안에서 숨고 웅크리고 있는 그 악한 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책망을 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너와 나의 거리는 너무 멀어. 그런데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에 근친상간하는 사람이 있다. 추방해라.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다 보고 있어. 왜? 바울은 영의 눈기 감각이 열렸기 때문에 떨어져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제자를 세울 때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너의 외조모, 너의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해. 여러분 말씀 전수가 이루어졌어요. 디모데에게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전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회개하는 자 그런 가족은 뭡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대. 1000대까지 악과 과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용서받았지만 벌은 있었잖아요. 아기 낳는 수고 이게 경제적인 책임 남자에게 있잖아요. 이게 벌입니다. 여러분 징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회개 한마디로 말미암아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것처럼 나의 회개 한마디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요. 1000대라는 걸 어떻게 1000대를 다 계산합니까 여러분? 그냥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당해내질 못할 정도로 아주 이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들이 됐어요. 아까 어두운 가운데 행한 자들은 뭐예요? 율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뭐예요? 유식한 자들이 돼버렸어요. 율법 박사들이 돼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본래 이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일단 무식자들이었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이상히 여겼죠. 너무 막힘없이 말씀을 줄줄줄줄 잘하는데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유대 지도자들이 다 놀라 그만 신기하게 입을 딱 벌리고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학문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스펙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총회장 명예 회장 그거 갖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연수 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강한 용사가 돼요. 여러분 스펙 보고 담임 목사 초대하지 마세요. 제발. 그게 무슨 자존심이에요? 교회 자존심이에요. 제발. 성령 받고 회개를 선포하는 주의 종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예요. 하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화됐던가 이게 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 참 놀라운 일이다. 어제까지 아닌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면 이렇게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같이 하면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른데 새롭게 되는 날 새로 탄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이꼬로 구원이에요. 회개 이꼬로 거듭남이에요. 회개 이꼬로 천국이에요.
근데 회개 빠지면 어떻게 해요? 회개 빠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나발나발하는 회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죠? 회개 열매를 거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이 뭡니까?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마지막도 바뀌지만 지금도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마지막도 바뀌지만 지금도 바뀐다는 거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날로 뭐요? 바꿔진다. 여러분, 이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다 받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재탄생하는 거야. 새롭게 탄생하는 거야. 죄를 오픈하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는 사단 마귀예요. 그것이 죄짓게 한 거예요. 내가 이용당했을 뿐이에요. 왜? 내가 연약해서. 그 마귀 그거 그냥 내가 연약해서 이용당했을 뿐이야. 이 마귀 새끼를 그냥 모가지를 아주 비틀어서 그냥 묶어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바짝 올려놔야 돼요. 그게 오픈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냐, 신처럼 여김받았대. 와, 아까 그 사람은 짐승이 됐다고 그랬죠. 내가 주인이 돼서 인본주의에 사는 사람은 짐승처럼 돼버렸어. 개돼지. 근데 여기는 신처럼 여겼어요, 이 사람들이. 자,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뭡니까, 모세나, 와, 당신은 신이다 그랬어요. 아, 당신은 신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뿐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나님 높여주셨을 때에, 위상을 높여주셨을 때에 오직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만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345페이지,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은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큰 집은 어느 집일까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교회입니다. 교회. 이 큰 집은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또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딱 구분돼요. 그릇은 이거 귀하냐 천하냐 이렇게 구분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 무척 좋아해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 왜 못 쓴 줄 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박사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근데 왜 못 썼을까요? 금그릇 은그릇 되어서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그래, 너희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속부터 비우라고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금그릇 은그릇 스펙 좋고 잘 나가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이거 다 금그릇 은그릇들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을 막 사용해요. 그런 자들에게 직분 막 줘요. 왜? 금그릇 은그릇이기 때문에 돈 들어오거든요. 돈 들어오고 뭐 문제 있을 때 탁탁 풀어줘요. 변호사가 교회 한번 들어와 봐요. 얼마 안 돼서 장로 직분 줄걸요? 여러분, 이게 다 금그릇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깨끗한 그릇에게 직분 주라는 거죠. 여러분, 성결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고 회개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세상 무식자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그 제자들과 그에게 따르는 모든 자들이 사용받은 것은 뭡니까? 깨끗한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일을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이처럼 중요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요, 짐승의 영 받아서 개 돼지로 살아요.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내 죄 내려놓지 못하고 개 돼지 토한 거 먹고 거기에 또 누워요. 그럼 끝은 사망이에요. 근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손까지 망하게 해요. 저주가 3, 4대 내려간다잖아요. 그러나 회개한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고, 죄를 지면 빨리 뭡니까? 내가 그 죄 졌다고 자백해요. 인정해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윗처럼, 요나처럼 빨리 회개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님 용서하소서. 깨끗하게 하나님 만드셔서 또 쓰시잖아요. 또 쓰셔요.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선한 일에 준비한 자, 준비된 자,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방송을 보시는 분은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선한 일. 아, 거기 누구 있다, 그 사람 써라. 항상 대기자. 하나님이 보기에 대기자. 대기자. 주여 쓰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예, 준비된 자가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스로 속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값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되고, 아버지, 이제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격을 높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곳에 어느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영의 눈기 감각이 열려 분별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일마다 추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새 날이 시작되어지는, 새롭게 되는 날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나 죄 안 졌어 하고 합리화시키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변명하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거짓말하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부모 선조 죄까지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 할머니의 라합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는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자손의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사단의 그 짐승의 영을 추방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서가며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사단의 통치권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옮겨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아버지, 이제 이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어디로 가든지 빛을 밝히고 빛을 내는 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 능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사단의 영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너는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의 세계는 이미 타락했고, 이미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는 멸망했고, 너는 이미
파쇄된 자들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묶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를 더 이상 속이지 말지어다. 하나님 자백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이웃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이 땅에서 다 메고푸는 역사가 나타나 하늘의 신령한 복, 4차원의 영성,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